2021년 한국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어선은 아니고요. 그 어선 한 척이 침몰을 했는데 그때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3명이 실종되었는데 3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면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그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어머니 배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2살 때 어머니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 물에 빠져 죽은 남자가 2살 때 어머니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0 몇 년이 지난 건데 이 남자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형은 15년 전쯤에 죽었어요. 15년 전쯤에 죽었고 이제 그 남성이 죽고 어떻게 그 누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누나만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남자는 결혼도 못했어요.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을 하려다가 결혼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이제 누나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 남성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죽은 지 십 며칠이 지났어요. 10 며칠이 지났을 때 생모가 찾아왔어요. 그 생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모가 찾아와서 어떤 걸 했냐면 사망보험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성을 어머니가 버렸잖아요. 어머니가 버리고 간지 54년 만에 나타나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상속자니까 그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누나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엄마의 손을 엄마의 손을 들어줬어요. 엄마의 손을 들어줘서 그 어머니가 상속자로 인정이 되어서 생모가 사망보험금을 전부 타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누나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54년 만에 정말 나타나서 버리고 그 자식을 버린 지 3남매를 버리고 53년 만에 나타나서 사망보험금을 타러 나타나서 그것도 자식이 죽은 그 아픔 그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법원에 상소를 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조정안을 줘요. 조정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40%를 누나에게 줘라. 40%를 누나에게 주는 걸 권고한다. 이렇게 권고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절해요. 그 거절의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제가 들어봤어요.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그 돈을 쓰고 죽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제 80세가 넘었거든요. 어머니는 80세가 넘었는데 자기가 그 돈을 쓰고 죽겠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그 누나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때는 자신도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 남매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부모였다면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나타날 수는 있었겠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나타날 수는 있었을 텐데 사망보험금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 의지할 존재가 아니냐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라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접하는 게 우리 현 상황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악인들이 오늘 어떤 악인들인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른 악인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의로운 척, 화평한 척, 평화로운 척, 좋은 사탕발림의 소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독이 가득하여서 속이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악인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악한 자들,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는 정말 좋은 척하고 착한 척하고 간이라도 쓸개라도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해서 속이는 그 자들에게서 그 자들과 함께 자신을 벌하지 마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들을 건져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달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지 선한지 구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악독이 가득한 그들이 지은 죄를 갚아달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속이고 있어서 사람들은 알지 모를지 그들이 악한지 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오니까 그들이 악한 것을 죄악을 갚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악을 위장하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죄악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악을 품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어쩌면 가득한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것, 사람 속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 속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전지하심을 바라보시고 내 속에 악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어내시고 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조변석계해서 자신의 마음을 획가닥 뒤집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게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변할지 몰라요. 사람은 변하고 그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막 교차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냐면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1절 말씀해 보세요.
든든하고 변치 않는 안전한 그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반석이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지금 사실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나고 있거든요. 이 시편 28편의 배경이 압살롬에게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지은 시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자신이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고 하나님이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귀를 막지 마시고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압살롬에게서 피해 달아나는 상황이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먼 곳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반석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확확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곳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으심이로다 라는 것은 이게 들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 기도를 들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는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표현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미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신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기쁨을 얻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든든함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존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성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심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죠. 그러다 더 나아가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